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18쪽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8쪽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와 힘겹게 씨름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잠 못 이루고 그것이 심화, 곧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 되고 이것은 또 악순환하고 점점 더 커질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할 것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가 됐고 이 일은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2절과 3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이나 문제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보호할 것이고, 너를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또는 구스나 스바, 즉 한 나라를 대신 희생시켜서라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 상반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했고, 5절 상반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내가 볼 적에는 도저히 안 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길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0가지 만가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얼마든지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어떠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그런데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 건넜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거기다가 사막으로 이제 통해서 가는데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사막길을 무슨 수로 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물을 마시고 어떻게 양식을 구하고 무슨 수로 사막길을 가겠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 하루하루가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로 7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육체, 육신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자녀로 택하고는 그냥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목숨을 내놓고 구원받았습니까? 시험을 쳤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됐습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라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호칭하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보장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허둥대며 두려워하기부터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겠습니까? 사실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사소한 일에도 겁을 먹게 되고 사리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도망갈 궁리나 하고 회피할 생각이나 하고 의욕이 꺾이고 비굴해지기 쉽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이 제대로 안 서니까.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냉철하게 자세히 살펴보고 따져보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 사태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지요. 해결 방법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겁부터 집어먹으니까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생각을 못하게 되고요. 강아지가 모르는 사람 보면은 짖어요. 그렇죠? 앙앙앙. 그런데 겁을 집어먹고 피하면은 이게 따라오면서 그냥 짖다가 나중에 물어요. 그렇죠? 그런데 앙앙 짖으면서 따라오는 걸 대끼는 그러면 지가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가요. 혹 황소만한 개가 딱 버티면서 해도요. 내가 담대하게 딱 서서 눈싸움에 이겨보세요. 그 다음에 꼬랑지를 촥 내리고요. 이러고는 가버려요. 마귀가 꼭 같아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겁을 집어먹고 옳지요. 내가 삼킬 수가 있겠다 그러고 당당하게 마주 대하면 쥐가 도망가는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라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았고요. 실제로 물려가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죽은 사람 또는 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물려가서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살아나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생겨난 것 아니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 확실한 근거는 힘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가 됐어요. 족속이란 혈통을 의미하고 나라란 공동사회를 뜻하며 백성은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를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은 광범위하고도 특수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만한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그런 특권을 가질 아무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특권의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내가 그렇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출애굽기 23장 22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너희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긴다. 하나님께서 대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끊어질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했습니다. 징계도 사랑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하건 뭘 하건 관계없어요. 수수방관이란 말이 있잖아요. 손 쭉 내려놓고 그저 보고 마는 겁니다. 남의 자식이라든지 남의 일에 누가 깊이 관여하려고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의 다음 대답은 오해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이래요. 무슨 관계가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오해라도 하는 거지, 오해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 아예 팽개쳐진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대단한 존재가 됐습니다. 내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사신받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세라든지 인생관, 가치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지는 겁니다. 중학생은 중학생다워야 정상이고 아름답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울 때 정상이고 아름답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다울 적에 정상이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이제 잘 기른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다니더니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 안 다닐 거야. 큰일 났어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그냥 얼마나 사랑하고 닦아주고 비위 맞춰주고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안 그러거든요. 선생님은 야단만 치고 그러니까 나 안 다닐 거야. 초등학교 들어가면 거기에서 적응하고 초등학교 1학년답게 살아가고 2학년은 더 어렵고 3학년은 더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런데 사람은 단번에 확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세. 그래서 거룩한데 더 거룩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정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신분이 180도 바뀌었는데도 그런데도 아직 잘못된 구습을 못 버린다면, 끈끈한 미련에 젖어 있다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될 것은 부지런히 버리고 취할 것은 부지런히 취하고 믿음으로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것.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오래 참으시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자라면 나아지겠지. 나이를 먹어서 생각이 좀 깊어지면 나아지겠지. 세상 물정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겠지. 사계절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깨달을까 기대하고 계세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 무슨 잘못이 있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아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더 생각하고 명심할 일입니다. 마귀는 속삭이거든요. 너 잘못했잖아. 너 틀렸잖아. 넌 이제 하나님이 사랑 안 하셔. 그런 거 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믿음일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죄를 짓다. 비교급은 죄를 더 많이 짓다.
최상급은 죄를 아주 많이 짓다. 그런데 이 뜻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다. 재밌어요. 죄를 많이 지으면 회개한다. 역시 신앙적 민족, 그들에게서 나온 말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한다. 원급이죠. 비교급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최상급은 공부를 최고로 열심히 한다. 그런 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의미가 바뀌어요. 가르친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가르치잖아요.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할수록, 실수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인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나 허물,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혹 무슨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등감에 젖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기대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 같은 것이 틀렸어.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은근히 퍼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엽전의식이에요. 엽전이 뭘? 그러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일제 말에 춘원 이광수가 사설이라든지 그런 글들을 꽤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배운 것도 없으니까 일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 엽전의식을 전파했더랬어요. 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자칫 비굴해지면 누구 유익입니까? 마귀가 웃을 뿐입니다. 저 사람 곧 내 밥이 될 거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공연히 주눅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 실패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에디슨일 겁니다. 이분은 실험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실험하다 뻥 터지고 실험하다 막 새 나오고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터져나가기도 하고 뭐 연구실이 박살이 나기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디슨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를 발명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의 뜻이 뭡니까? 한 번의 실패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개선할 것을 과감히 개선하고 그럴 때 비로소 실패의 경험은 값진 것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성공에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안 된다는데,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못한다는데,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나는 틀렸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무슨 수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실로암 못에 찾아갑니다. 거기는 의술이라는 의술 모든 방법 다 하고도 안 된 인생 비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부가 반자고 다 그저 단말마적, 즉 곧 죽을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 낫고 싶소? 아니 환자 보고 낫고 싶소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낫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낫고 싶소? 그랬더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 저는 낫고 싶습니다. 제가요, 나아야 되겠다는 집념을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38년이나 알았던 사람이. 왜 이런 대화가 필요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서 보셨더니 전부 다 포기하고 있어요. 에휴, 뭐 이래서 낫겠나? 그 전에 그 비싼 약 먹고도 안 낫는데, 그 전에 무슨 병원 가도 안 낫는데, 허다허다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엊그저께도 저기서 2사람 죽었다고 그러고, 그 전에는 어디서 1사람 죽고 그랬는데 뭐 나도 별 수 있을까?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봤더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그 집념을 갖고 있길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혹 이렇게 의욕을 잃고 있을 때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일으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더 어렵고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피곤해도 그런 사람을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16세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적에 이분은 원래 신부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 이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개혁을 시작하면서 수녀원에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오시오. 그래서 수녀들이 쭉 나왔는데 그 중에 캐더린 폰 보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개혁 운동을 벌였더니 자객이 늘 붙어 다니는 겁니다. 밤낮 없이 죽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산을 넘고 새벽에 도망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파김치가 돼버렸어요. 널브러졌어요. 의욕도 없고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 부인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까만 상복을 입고 이 베일까지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 장모님이 돌아갔어? 장인어른이 돌아갔어? 물어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돌아갔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이 죽는 분이 아니잖아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좌절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개혁운동을 시작했는데 내가 왜 약해져야 되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개혁운동을 계속했다 그럽니다. 의욕을 잃고 있을 때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내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시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어떠한 난관이 닥쳐와도 뚫고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별것 아닌 일에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하게 주님 손길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믿고 행동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대를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